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날마다 그 많은 전쟁과 위험, 재난과 사고로 불안과 초조로 떨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이처럼 평안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제까지 그 크신 평안과 은혜로 함께해 주셨지만 저희는 평안을 평안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축복을 진정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허망했고 축복을 받고서도 온전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아프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해야 함에도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이 은혜와 부요와 풍요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또한 형제 자매에게 베풀길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임을 깨닫지 못하고 낭비하며 헤프게 쓰고 나만을 위했던 그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풀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취하고 있으며 내 것만을 챙기느라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괴롭히는 불행과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사오니 주님, 속히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근토록 성삼위께 성시교독은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보다는 불평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 앓는 성도들, 사업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동신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동신의 교회학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모이게 힘쓰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타 문화권에 속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돌보는 국내 선교사들에게도 후원과 선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맡은 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땅에 이단의 세력이 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은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이때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옵소서. 보수나 진보,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져 삶이 여유롭게 하시며 약자와 노인들과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게 하옵시며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기쁨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부활 6째 주일과 선교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과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과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얼굴도 있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뵀던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그죠? 오늘 처음 뵙던 분들은 우리는 얼굴을 처음 보지만은 어제 봤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도 반갑고 또 친근해 보이고 그런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랑의 안부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던 것이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에 전도사를 온 것이 첫 딸을 놓고 난 다음에 딸이 이제 몸조리를 다 하고 왔을 때 이쪽으로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갓난쟁이를 안고 여기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한결이가 지금 26이 됐습니다. 26이 돼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올라 그랬는데 저희들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같이 못 오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24이 됐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됐고 올해 졸업반입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사람은 이제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유치원에 오후에 4시간씩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족은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인사를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대신에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좋으네요. 그리고 찬양도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1부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제가 그 찬양 듣고 선교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면도 있고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갖는 사람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은 선교사 비슷하고 반은 목사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선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이 일들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참 오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동력자 없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물도 주실 수 있으시고 심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꼭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고 혼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일을 꼭 같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동신교회에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본당 제일 가까운 데. 저 유아실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살았는데 저보다 저 가까이 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오시면 한결이를 늘 이렇게 빼앗아 가셔서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어느 때보다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오랫도록 기억 남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가 이렇게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관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관심 때문에 더 기억이 되고 더 기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하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늘 선교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선교지가 터키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키를 갈 수 없어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데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 갈 때도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떠난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참 좋아서 갔는데 제게는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한결이가 3살이었고 예인이가 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아프면 어떡하지? 집사람은 해외에 나가 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선교지에 정착할 수 있지?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만 정착 잘하면 저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교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자는 것도 잘 잡니다. 어디를 가도 끝내주기 잡니다. 먹는 것도 터키를 1달 동안 버스 안에서 거의 잤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2kg 살이 쪄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참 저 사람들 걱정 안 하면 나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그 3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병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 제가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돌아가자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했는 3사람은 안 아프고 제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선교고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문제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는 이로, 때로는 물 주는 이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며 달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 주는 이로, 때로는 심는 이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저는 자존심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선교지에서 저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늘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정말 그러했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2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유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서 안 되면 들어와서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내려오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후원해달라 소리를 못했습니다. 뭐 성격상으로도 그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후원해달라고. 그런데 전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이런 생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한 점심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이주민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 안 받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살다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에서 그 연탄 보일러로 바꾸고 이런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마치고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인터넷을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인터넷을 줘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소식이 떴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주에 내려왔는지, 또 후원은 누가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쭉 물으시면서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게 됐는지, 또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첫 후원자를 그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었으면 후원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한 일이, 작은 한 개의 관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살필 거예요. 영적으로 보살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관심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 큰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이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해서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를 달려왔지만 한 개도 내 힘, 온전히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대충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신장 한 개 떼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파서 신장이 못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과감하게 한 개 떼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얼굴도 마주 대하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내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섞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주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용서받고 다시 재건될까 싶어서 안 갔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셔도 우리 생각에
저기 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가기가 싫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그렇게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기어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니느웨 요나에게는 듣기도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40일)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멸망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그 40일 동안 이후에 언덕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되느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나의 실제적인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 나쁜 나라, 꼴도 보기 싫은 나라 확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꼴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거기에도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 민족 사랑해. 나 너를 사랑해. 나 너에게 생명 주고 싶어. 너 구원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얼굴 보기 싫을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왜 저 목사를, 왜 저 선교사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왜 참으시냐고 물으실 때, 왜 실패한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고,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목숨 걸고 그곳에 가야 할 가치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인생이었고 비전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속 뒤집는 사람, 걸림이 되는 사람, 세상에 비난받는 사람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언제 찾아가시냐면 한밤중에. 여러분 왜 한밤중에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시고 시간 일정 바쁘시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 가는 도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가는 도중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 배 타고 지나가는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사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무덤 사이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멀쩡하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난 밤에 그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 폭풍을 뚫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폭풍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알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한 사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건너편으로 돌아가셔요. 하루도 거기 안 계셔요. 다른 사람 만나러 가다가 도중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거기 오셨다가 고쳐주시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그딴 사람 위해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셨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바쁠 때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중요한 사람이 있었고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 다 버려두고 그 폭풍 뚫고 그 죽음 각오하고 그 길을 찾아가셨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졌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 많고 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고 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 많아요. 왜 꼭 그 사람이어야 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나는 그 사람이 좋다.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은 다 가치 있는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다. 주님,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왜 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좋다. 세상의 가치를 따지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따지면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설모를 따지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뭐하는 사람 버려두시고 우리 한 사람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접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다. 우리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도저히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 주고 싶어.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 왜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나는 네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생각하고 같았으면 좋겠다. 너도 내가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선교사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그곳에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실패하고 돌아온 선교사를 주님이 어루만지셨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사역을 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비자가 연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산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개월을 언어 연수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배웠는데, 그럼 거기서 3개월 배운 인도네시아어를 저는 한국에 와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 있었으면 인도네시아를 배웠겠지만 이렇게 배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개월 배운 인도네시아어를 가지고 아직도 써먹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원어치 빼먹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돌아올 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곳곳에 잘 불려다닙니다. 노동부에도 불려다니고 출입국에도 불려다니고, 그 다음에 그 경찰서도 불려다니고. 제가 잘못해가 불려다니는 게 아니라 통역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3개월 공부해가지고 무슨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셔요. 여러분, 저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먼지 같은 저를 빛이 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돌같이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옥이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길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는 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렇게 나만 고달퍼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요? 나는 왜 실패를 자주 해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갈 때마다 불평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것까지 불평합니다. 저녁에 텐트 쳐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구름 떠오르면 텐트 걷어가 다시 가야 돼요. 어젯밤에 텐트 다 쳐가 이제 잘만한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텐트 걷어가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텐트가 그냥 가벼운 텐트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 넘는 그 텐트 지고 다시 챙겨가 가야 되는 일입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때로는 텐트 쳐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1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승리가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분을 믿으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광야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분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광야 길이라도 앞이 안 보여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직 끝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간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아직도 승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길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지라도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쓸모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귀하다 말씀하시고 보배롭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여겨주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빛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여행을 아름답게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믿음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이처럼 자유롭고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순서에 따라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족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감사가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선회비, 소원 헌금, 구역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축복에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아픈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베품과 사랑과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과 국내 외국인을 위해 선교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사 나라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인류를 향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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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5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선교 주일입니다. 말씀은 경주 이주민센터와 세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정희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경주 이주민센터 선교 헌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계속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믿음, 재밌고 즐겁게라는 주제로 6월 1일 다음 주일부터 8월 31일까지 믿음 파노라마 진행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26회 기간별 성경암송 대회가 6월 2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경 범위는 믿음 파노라마 본문입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영길 집사님과 이연숙 권사님이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 7로 37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207동 1204호에 이사했습니다. 지난주 성년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년자 조성무 청년이 성년식 선물 잘 전달받았다는 감사 영상을 보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년이 된 조성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있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었는데 또 잊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물도 이렇게 주셨어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삶 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 즐겁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즐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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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